히브리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가도록 할 텐데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추석이어서 한 주 쉬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요약하면요. 1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답안 교재에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즉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촉구한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탁월하심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가진 이 은사와 탁월함,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보여줬냐면 모세의 충성됨, 하나님의 집에 충성됨을 보여줬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기쁘게 나아가는 자가 그 그리스도의 그 집의 일원임을 이제 증거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위에 1절에서 6절 말씀과 너무 이렇게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6절 말씀에서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6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그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 소망,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다른 그런 주관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가 동일하게 받는, 다 사람마다 다른 소망이 아니고 동일하게 갖게 되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소망이 한 가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더욱더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더욱더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심겨진 능력이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은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길에는요, 믿음을, 그 소망을 회방하는 수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요.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도 이제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들의 유혹을 받거나 그거의 그런 압박 때문에 곁길로 벗어나 버린다라는 것, 곁길로 벗어나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히브리서에서 더 경고합니다. 2장에서도 경고했고 3장에서도 경고했죠. 3장 1절 말씀에 왜 이런 권면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을 주신 이유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2장 말씀에 말씀하셨었죠.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들을 놓쳐서 너희가 그냥 세상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길에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 7절에서 1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질문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 우리 교재 혹시 있으신가요? 교재 있으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답.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7절에서 11절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길을 갈 때 위험하여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채워놓으신 것이다. 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경고 표지판과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말씀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우리 그러므로라는 단어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전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한 이 초석을 두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적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유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시편 95편에 대한 말씀의 인용이에요. 시편 95편. 우리 말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우리 7절만 우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오늘 본문 7절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좀 다루고 가면요. 구약도 온전히 성령님이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요. 지금 인용한 말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앞에 나오나요? 히브리서 3장 7절 나오나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편 95편 말씀을 갖다 지금 딱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시편에 있었던 말씀이 구약에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땐 모르는데 그 내용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시편 95편을 보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 시편이라는 성경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고의 표지판을 들어가는 말씀이 이 경고의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7절인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지금 특히나 7절은요. 왜냐면요. 7절에 보면 단어를 하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늘이란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죠. 왜냐면요. 오늘날이라고 딱 이 단어를 쓰게 되면요. 현재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0년 전에 쓰게 되면 100년 전 그날이 되고요. 50년 전에 쓰면 50년 전 그날이 됩니다. 50년 전 어떤 한 사건에 한 날에 오늘이라고 하면 50년 전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2년 9월이죠. 9월 17일을 보면 오늘이 17일 날 오늘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오늘이 됩니다. 오늘 현재 시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음성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으로 칭해지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히브리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이 7절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한 가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경외받기 마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성경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민첩하게 수용해가지고 주목해서 복종하는 것이 그냥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 들리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체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이 8절에서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이다 라는 것.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건데 너희가 뭘 유념해야 되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굳게 하다 혹은 굳어지다라는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다.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측면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돌짝밭처럼요. 우리 말씀은 심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심어지도록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굳어짐의 원인이 무엇이냐?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죠. 어떤 걸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돼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는데 어땠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서 거기를 건너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건너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또 불평이 오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라라는 그 동네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불평하니까 또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도착한 곳이 무리바 낙사라는 곳이에요. 말씀은. 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유념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더욱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대상들을 실제로 더욱더 쫓게 만드는 것이 이 완고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더 애착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로마서 7장 말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다른 법을 쫓아 살아가는 걸 봤더니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 죄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죄는요, 세상을 더욱더 추구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완고하게 만들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네, 여기서 지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증험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증험이란 건 뭐냐면요. 이 단어 뜻이 입증,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해서 입증시켜달라, 증거를 제시해달라 계속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신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기도원 양철 시험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시험과는 달라요. 기도원 양철 시험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막 역사하시죠.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쫓고 있어요.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믿게 해달라는 측면으로 내가 연약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내가 믿게 해달라는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은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시험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뭘 말하냐면, 세 번째 어떤 것을 말하냐면, 10절에서 11절 말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노하고 징계한다. 어떻게 보면 징계한다는 거거든요. 징계. 이미 징계가 왔다는 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이제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 심판을 받는 그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죠. 문맥상 절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가운데서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버렸거든요. 하늘과 땅을 이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는 일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인간 안에 다 완고함, 완악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내 완고함을 발견하면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완악함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욱더 들춰내시고 하나님 내 완악함을 부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함을 부수는 것, 우리 완고함을 부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완고함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고함이 보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완고함을 부셔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완고함을 부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묘사해 놓은 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완고함이. 그 단단한 것이라고 해요. 단단한 것.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뭐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완고함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고함을 부숴야 되는데 우리 완고함을 부수기 위해서 그 완고함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론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냥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어요. 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깨달으셔도 무방합니다. 내 안에 무슨 완고함이 작용했구나. 내 안에 어떤 이론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완고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론과 내 삶의 이론과 내가 갖고 있는 이론들, 내 생각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들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쭉 나가서 보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 내일도 주일인데요. 어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딱 서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 죄가, 내 이론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완악해진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을 부수면 하나님 음성이 더욱더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실 육신의 시선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안에 이런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급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보게 될 때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